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즉시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가자 했던 맹세가 점점 이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맹세가 이렇게 기억나서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못된 짓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바람을 피운 지가 3년이 흐르던 어느 날 남자가 배를 타고 멀리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자가 결혼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 약속했던 그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시려는 모양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 하나 죽이려고 여기 100명이나 더 되는 이 배를 침몰하실 건가? 아닐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못 내라고 3년 걸렸다. 그 배에 전부 그런 놈들은 못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 성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뭐 세상 바깥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참 순결의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온갖 그 세상에 막 잡다한 그릇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옛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은혜를 입었을 때에 첫 사랑을 받았을 때에 아니면 내가 첫 직분을 받아가지고 정말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리라 했던 이런 영적인 결심, 결단이 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점점 퇴색되고 흐려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곳에 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가볼 때도 내가 언제 여기에 왔지? 도저히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오늘 본문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3명의 이제 여자가 등장합니다.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
그 다음에 룻, 그죠? 예. 여기 이 세 사람은, 이 세 명의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에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들이에요, 과부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이 영적인 동선, 영적 동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왔던 동선과 다를 바 없어요. 여기 우리가 다 뭐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마치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믿음의 동선을 살았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르바와 같은 믿음의 동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룻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동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르바라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 아닙니까? 오르바. 이 오르바를 보게 되면 오르바의 믿음의 동선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르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선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이 오르바에게, 본래 오르바는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룻과 같은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그 모압은 뭐 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 문화가 팽배한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아니겠어요? 거기에 살던 오르바가 어느 날 이 나오미의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불신자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큼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오르바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도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는 그래도 이 고향 땅이 아니냐, 이 모압이. 그러니까 뭐 너는 그만 네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건면하니까 어떠했습니까? 오르바가 정말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 믿으려고 막 작정을 하고 막 교회에 나왔어요. 그 교회에 나왔다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교회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간 항아리, 깨어진 항아리. 금간 항아리요. 깨어진 항아리 같아요. 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요, 그냥 뭐 최고가의 도자기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빛을 발하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항상 금이가 있어요. 흠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모이는 우리 자신들이 다 흠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울 날이, 뭐 가실 날이 없어요. 항상 온갖 문제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이 교회 소속이 되어지고 일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부딪히고 서치고 상처받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래의 고향으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소위 말하면은 낙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성도들이 막 일부러 전도를 해놨는데
근데 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아니면 어떤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본래 예수 안 믿는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사실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죠. 한마디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오늘 오르바가 그런 영적인 동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오르바 같은 유형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믿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다가 믿음의 길에서 일탈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나를 반겨주고 환영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의 즐거움을 한번 누렸으면 그럴 것까지 간증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결국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의 그 길을 행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면 또 나오미에 대해서는요, 그 1장 그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나오미 같은 신앙의 동선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한때 막 참 잘 나갔어요. 사업도 막 잘 했어요. 그래서 참 교회들 앞에 막 참 인정도 받고, 헌금도 잘하고, 뭐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삐딱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친구 만나고 술, 담배도 하고요. 사업한다 치고, 뭐 이렇게 골프 치러 돌아다니면서 온갖 또 나쁜 짓도 막 하고, 막 이렇게. 그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안면보다 지고 부끄럽고. 이미 자신의 행태에 소문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언제 돌아왔는가? 쫄딱 망하고 돌아왔어요. 쫄딱 망하고,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하고, 얻어 터지고, 몸에 병을 끌어안고, 술병 얻어가지고, 간이 팅팅 부어가지고, 얼굴이 황색, 얼굴빛을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돌아가죠. 잘 나갈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했었는데, 잘 나갈 때 세상 좋아가지고요, 영적이 모압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제 마음대로 막 해집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은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돌아오라 여러 가지 많은 사인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안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몸에 병이 들어오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우리 교회의 성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능등할 때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에 해당하는 봉사의 무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헌금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다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 다 달아보셔요. 다 달아보셔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열심으로 섬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실 사람은 잘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요. 있어요. 안 해. 안 섬겨요. 하나님 두고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 못 느끼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숭배를 잃어버리고 마이 웨이 자신의 길을 간다. 이미 그 결국은 뻔한 겁니다. 뻔한 겁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어때 했어요? 온 가족 보침 사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도성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모압 가서 폐가망신 당한 겁니다. 모압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예? 하나도 건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나오미에게 주어진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폐가망신한 그 상태에서 늦게나마 돌이킨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1장에 보면은요, 1장만 하더라도 돌아간다는 말이 뭐 12번 나옵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 히브리 말로 슈라고 합니다. 슈. 돌아간다는 말이 계속. 그래서 이 룻기의 이 주제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간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나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뉴턴한다. 이 백홈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모든 것 다 잊어버렸지만 그나마 이거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영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생도. 참 그런 인생 어떤 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 잃어버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에요. 얼마나 이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보세요. 그래도 그나마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조심해야 할 것은요, 어쨌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하셔야 됩니다. 납작. 잘 되면 잘 될수록 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엎드려야 됩니다. 이 엎드리는 게 은혜요. 엎드리는 게 엎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이게. 내 손에 뭐 좀 있다고 여러분 큰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태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뭡니까 유명한 그 가수 있죠. 마이클 가수. 그 가수가 죽었을 때요. 뭡니까? 빚이 세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세계적인 유명한 인기 가수였다면은 엄청난 재산을 남겨놓고 죽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무려
빚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이 남아있더랍니다. 2천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 귀한 걸 다 갖고 있었어도 결국은 뭡니까? 이 바람을 잡는 듯한. 생각이 나서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존슨, 마이클 잭슨이에요.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할 줄 아는 겁니다. 나오미가 잠시 잠깐 생각 잘못해서 이렇게 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어떠했어요? 모압에서 낭패를 당하고 그나마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의 믿음의 동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나오미가 이 오라와 룻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천정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나오미의 이 권면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친정.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이 참 친정집만큼 부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항상 뭐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친정 엄마한테 항상 전화해서 친정 엄마한테 물어보고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친정집 가면은 두 다리 펴고 잘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시댁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댁에서는 정말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어떤 분들은 뭐 시금치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시자 붙으니까 시금치도 싫어하고. 어쨌든 시댁은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였지만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나오미가 아주 강력한 그런 권고를 합니다. 11절에도 보게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이야? 아직 너희들 자녀도 갖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가면 된다. 지금 가면은 다시 결혼해가지고 살 수 있다.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이럴 때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나오미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나오미의 이 진정한 마음이에요. 며느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아니고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의 선택이 정말 중요했어요. 룻의 선택이.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돌아갈까? 돌아가지 말까? 한마디로 지금 인생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이 같은 영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 같은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룻에게 이런 아주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시는 그의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장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뭡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오미가 룻에게 마지막으로 너희의 백성과 네가 믿고 섬기던 신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16절 보세요. 오늘 본의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요,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고향에 섬기던 그 자신들이 섬기던 조상적으로 믿었던 그 신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그것을 포기하기가 여간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룻의 위대함이 바로 뭡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가고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그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 결단하기에 그는 각오했겠죠. 내가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생 역경을 나오고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속에는 이런 희생이라는 이런 각오가 되지 않으면요, 결단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안히 예수 안 믿고 그래서 만사가 편한 상태에서 아무런 갈등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인생에 난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물러르듯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신앙관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난관, 어떤 역경,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와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룻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가정마다 참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직장 생활 하지만은 참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예?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사업을 하지만은 이 사업이 정말 참 위태위태하고요. 과거 못지않게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질병의 문제 앞에 참 지금 한숨 짓는 이런 위기 앞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고, 뭐 자녀 문제 등등 온갖 문제들 다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가는 길에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동선처럼 여러분 변함없이 시종일관 어떤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굳굳한 믿음으로 이 같은 룻이 결단한 믿음의 동선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서 이스라엘 다윗의 그 왕통을 이어가고 결국에는요 그 같은 믿음의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예?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